들어가셨잖아요. 그게 종료 주일이에요. 어제 주일이고, 오늘 지금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 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첫째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바싹 말라버립니다. 바싹 말라버리는데 열매가 없다고 그냥 저주하십니다. 말로서 저주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리고요.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독특합니다. 열매 맺는 때가 아닙니다. 때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도 주님은 열매가 없다. 아직 때가 아니거든요. 탁 저주하셔서 말라버립니다. 얘는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괜히 저주받아가지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이렇게 하는데요. 성전을 다 아이고 물이 다 엎어버렸다. 다 들어 엎으십니다. 자, 이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19장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성전을 다 엎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그 다음 날 오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뭐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난리도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짐승을 팔고 포도주를 팔고 소금을 팔고 기름을 팔고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이 다 거기서 파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현관 입구에 올라오다 보면 여기에 장사꾼들이 쭉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세일 뭐 5,000원 할인 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환전하는 데도 있어요. 환전. 이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돈을 바꿔줘야 되고 거슬러 줘야 되고 또 헌금도 내야 되고 지역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되니까 유대 화폐로. 그러니까 뭐 여기는 돈 바꾼다고 막 환전도 하고 그래요. 재물을 파는 사람들, 소금, 포도주, 뭐 기름 파는 사람들, 여기는 환전하는 사람들. 성전이 완전히 시장통이에요. 시장통. 입구에서부터 그냥 난리 보죠. 여기야 싸게 줄게요. 뭐 이러고 뭐 난리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부터 자기가 기르던 양이나 그 근처에서 샀는 소나 양을 끌고 오잖아요. 집에서부터 끌고 오는 거. 근데 성전이 얼마나 뭡니까? 순례자들도 있잖아요. 순례자들. 그러니까 가까운 데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외국 순례자들이 디아스포라 이렇게 오니까 집에서부터 끌고 오기가 먼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끌고 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끌고 왔다가 너무 힘든데 요걸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 거예요. 야, 요거 성전 근처에서 팔면은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성전 안에는 없었고요. 성전 근처에서 시장이 형성돼 가지고 거기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왔는데 끌고 와 보니까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갖고 올 일이 없잖아요. 아유, 여기서 사면 되는데 괜히 집에서부터 끌고 왔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집에서 끌고 올 일이 없이 성전 안에 가면 그 밖에 다 파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도 그 옆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성전 근처도 귀찮아진 거예요. 이게 성전 근처에서 팔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까지 오는 거예요. 성전 안에까지 와가지고 파는 거예요.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저 고기동 다리 근처에서 사는 것보다 교회 안에 오면 다 있으니까 이게 성전 안에 제사장하고 다 결탁이 된 거예요. 결탁이 돼가지고 밖에서 가지고 오는 거는 제사장이 가만히 보다가 조금만 흠이 있어도 불합격 돌려보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제사 지내 드리기가 좀 흠이 있다. 돌려보내고 대신에 성전 안에 파는 거는 다 합격된 것들 다 해가지고 그 돼지 옛날에 도장 찍듯이 요거는 뭐 검증할 필요도 없어요. 성전 안에서 파니까 이게 다 제사장하고 결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축을 판 사람은 제사장에게 판 거를 또 이렇게 하고 제사장은 또 뒷주머니에 챙기고
이게 점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환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환전할 때 그냥 환전해 줍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환전하면서 또 자기가 환전 이익을 취하고 여기에 자기가 10%를 취하면 한 2, 3%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상을 다 뒤집어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1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밖도 아니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돈 바꾸는 자들, 환전하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탁 둘러 엎으시고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채찍질을 가지고 꼭 보면 술을 먹고 난동 피울 때 막 뒤지고 막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다 뒤집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 장사집이 된 교회입니다.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제가 용산에서 목사님 모셨을 때 교회가 이제 꽤 큰 교회인데요. 목사님의 이제 목회 철학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자회도 못하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 바자회도 못하게 했어요. 네, 교회 안에서 그런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우리 다 하잖아요. 저도 우리도 하고.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했어요. 아주 그냥 엄격하게 하셨어요. 하고 1년에 한 번씩 선교사 파송해서 10년 1년에 한 명씩 그래서 10년 동안 10명을 파송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선교사 파송 후하고 달라서 사택 줘야 되죠. 자동차 줘야 되죠. 그걸 책임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안식년 맞아서 돌아오면요 계속 로테이션이 돼요. 그러면 그거 계실 동안 모든 숙소 다 제공해야 되고 목사님이 목숨 걸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동거래도 못하게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다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목사님 6년 동안 그렇게 모셨는데요. 장사하는 것으로 하지 마라. 다 엎으셨어요. 주님에게는 볼 수 없는 모습인데요. 자,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 예배 드리는 이곳. 찬양하는 이곳.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이곳. 성도들이 은혜를 나누는 이곳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곳. 지금 요즘에는 물질 만능 시대예요. 믿음이라는 것보다 교회 안에도 돈 하는 이 시대. 점점 사람들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편하게. 보세요. 집에서 끌고 오다가 성전 근처에서 사다가 성전 안에서 사니까 편한 거예요. 편한 거. 이걸 장사꾼들이 알고 이용하는 거예요. 상생이에요. 윈윈이에요. 둘 다 편하게 하자는 거예요. 편하게. 요즘에는 성도들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고객 만족 시대, 고객 감동 시대인 것처럼 어떻게든 성도들 불편함이 하나도 없이 맞는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 성경을 다 보면 성도들 하나도 불편함이 없이 믿으라는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성경은 고난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헌신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지 그런 내용은 사실 없어요. 우리 큰애가 남산에서 70년 된 교회 지금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청소하라 그래도 청소하는 사람 아무도 안 나와요. 전부 다 용역이에요. 다 용역이고 곧 점심하는 것도 용역으로 넘어갈 것 같다 그래요. 성도들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아직도 밥을 안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할 분들이 이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먹게 되면 용역을 써야 될 판이고 청소도 이미 용역으로 다 넘어갔어요. 이제는 점점 교회가 서로 편한 시대가 됐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정말 섬겨야 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든 곳과 모든 것이 거룩하게 놓여져야 될 이 기도하는 집이
팔고 사고 북색통을 이루는 이곳. 오늘 이 본문에는 시장통이라 하지 않으시고 17절에 보면 장사하는 집이라 하지 않으시고 17절에 더 나아가서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강도의 소굴이다. 이건 강도집이다. 이렇게 강도가 우르르 하는 집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국 교회에는 사실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사실 한국 교회는 없습니다. 다 예배 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참된 예배, 참된 교회. 사실 부흥이 뭡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진짜 부흥은 뭡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거 사실 아니잖아요. 진짜 부흥은 뭡니까?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진짜 부흥은 뭡니까? 참된 교회가 되고 참된 예배가 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제 이전을 하고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 참된 예배, 뭐 이게 좋다, 뭐 저게 좋다가 아니라 참된 예배, 참된 교회, 정말 참된 성도 그렇게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거 아닐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섞여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인본주의 이 시대에 우리부터 사실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사실 목회자도 한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 시대 가운데도 옛날 설교 방식에서 얼마나 많이 달라진 줄 아십니까? 어떻게든 성도들 좀 이렇게 위로와 격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자꾸 맞춤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이 시대 가운데 진짜 한번 본질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편하라고 예배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이 상을 뒤집고 책찍질하는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서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들어가셔서 엎으시고 채찍질하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나가라 다 내쫓으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성전을 엎으시고 그 온유하신 주님, 십자가 지실 때도 어린 양같이 입을 다물고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이 마지막 한 주간에 성전을 다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시장통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셨던 주님, 주님의 마음을 그려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우리 만족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예배가 예배다운 교회,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또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